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쭈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나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 십자가 사건의 의미. 마지막 만찬. 십자가 사건의 의미.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의 제목은 하늘과 땅의 차이. 하늘이신 예수님과 땅에 있는 인간 제자들의 차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 예수님과 예수를 파는 제자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 배신하는 제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신, 하늘을 상징하는, 하늘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땅을 대표하는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하늘은 은혜를 베풀고 땅은 죄를 짓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만찬, 마지막 만찬,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에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설명이 그 안에 들어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성만찬 하잖아요. 성찬식. 성찬식이 이제 성만찬의 줄임말이죠. 성찬. 성자는 이제 거룩하다는 의미의 성자죠. 그리고 그 차는 식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식사라는 의미죠.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죠. 전날, 유월절 전날 밤에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죠. 유월절을 기념해서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 되면 그 다음 날 이제 죽으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식사죠.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시는 마지막 식사.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합니다. 성은 거룩하다는 뜻, 만찬은 저녁이라는 뜻이죠. 저녁 식사. 이 자리에서 이제 내일 돌아가실 거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고 또 이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제자들에게 이제 몇 마디 남기시고 가시는 거죠. 그 유언입니다. 일종의. 먼저 십자가의 만찬, 십자가 사건, 마지막 만찬의 어떤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만찬의 의미, 마지막 만찬은 성만찬,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결정적 사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거기 보면 26절부터 30절까지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결정적 사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 26절부터 30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의 사하를 주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시죠. 떡은 빵은 몸이고 포도주는 피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죽으시는데 자신들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이런 유치한 생각하지 마시고 유치한 생각하지. 그렇게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주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주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여러분 제일 예수님의 이런 내어주심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그겁니다. 부모님이 내게 다 내어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이해하기 쉬운 것이죠. 근데 이 내어주심은 원래 그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하잖아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또는 곡식을 들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제 죄 사함을 위한 제사는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피 흘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나의 손해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작은데
나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뭔가를 포기해.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를 바쳐야 된다는 의미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인간은 구약 성경에서는 1년의 죄를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동물 한 마리를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1년의 죄를 사했어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매년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년 짐승의 피를 제사로 드려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매년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참 비참한 인생이란 뜻입니다. 비참한 인생이란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번의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이제는 제사를 안 드려도 돼요. 매년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건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죄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놀라운 거죠. 다만 매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물을 많이 드려서 매년 제물을 드렸는데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 죄를 없앨 수는 없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1년에 한 번씩 제물 드려서 그 순간만 없앨 수 있을 뿐이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주신 거죠. 그래서 뭐죠?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하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은혜로 사람을 살리시는 거죠. 부모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자녀를 살리는 것을 부모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매년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의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인간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거죠.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에 얽매여 사는 이 세상의 죄인의 몸에서, 쇠고랑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열쇠로 풀어주신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게 된 거죠.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과 꾀임에 늘 넘어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는 거죠. 그거를 지옥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족쇄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제자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표현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늘과 땅이 단절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 세상의 권세자들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드디어 해방의 시작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데,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창조를 시작하신 거죠. 완성을 향해서. 예수께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셨는데, 이 피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 구약성경에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피는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거죠. 약속입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주겠다는 언약이 최후의 언약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뭐 노아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해결해 버리는 최종적인 언약이죠. 그것이 예수의 피의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하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땅에 사는 인간들, 아직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의 대표자인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거죠. 지금 하늘은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땅에서는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 배신하는 것.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구원자 예수님과 걸려 넘어지는 제자들. 그래서 그 제목이 나오는 거죠.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든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남겨진 제자들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놓고 죽으려는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놓으면 남겨진 어린 자녀들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한마디 해주고 가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일 죽으실 텐데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뭔가를 좀 자기가 죽은 후에 닥쳐올 자녀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좀 해주고 돌아가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얘기는 뭐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있을 거야.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거야.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미리 얘기했으니까 너희들 잘 견뎌라, 이런 얘기죠. 그죠? 이 얘기를 미리 하시는 이유가 뭐, 예수님이 뭐라 이 얘기를 먼저 하실 거예요? 너희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이걸 미리 얘기하실까요? 아니죠.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거야, 다. 이 얘기를 미리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선 그걸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되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일이 있을 건데 그래도 잘 견디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나쁜 놈이라고 지금 뭐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고를 한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바닥을 때리는 것은 사랑의 표시라니까요. 경고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경고는 견디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잘 견뎌. 괜찮아. 견딜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 경고란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를 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야. 다 걸려 넘어질 거야. 거기 보면 31절에 리을이라고 써있잖아요. 리을이 뭐라고 써있냐면 나에게 걸려 넘어질 거야. 걸려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 왜 돌부리에 가사 콕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그 장면,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는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연히 마땅히 당당하게 지셨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은 제자들조차도 당당하게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난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보고 난 더 이상 못해 하고 뒤돌아서는 거죠.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는 모두 나에게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35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반응이에요. 마지막 3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있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모든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실제로. 그런데 결과는 다르죠. 결과는 다르죠. 그 결과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제자들의 한 사람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경고의 예언을 한 거죠. 그 21절. 그러니까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이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 대한 경고죠. 베드로에 대한 경고는 뭐예요? 3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모든 제자에게 한 경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이 두 제자가 아니고 12제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걸려 넘어졌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모른다고 부인할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까? 이유는 이 가룟 유다의 이유와 베드로의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를 보고 등지는 이유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버리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의 신앙인들에게 계속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한 사람은 예수를 팔고 한 사람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파는 자는 왜 팔았느냐면 가룟 유다는 뭘 바랬냐면 정치적 메시아를 바랬어요. 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꾸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는다. 처참하게.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바라고 있던, 제자들이 바라고 있던 주님의 영광을 차지하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든 제자들의 소망이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자꾸 가룟 유다만 뭐라 하지 말고 모든 제자들의 소망이 그래요. 그래서 화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예수의 영광에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이 제자는 정치적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에서 해방되고 왕이 된 예수님 옆에서 권력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대했던 이 제자는 실망한 거죠. 안 될 것 같아요. 그 실망감에 예수를 파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러나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왜 버립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실망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 여종 한 여인 15살, 16살 이런 아주 그 여종은 그 당시에 보면 제가 신분 때문에 차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의미적으로 보면 여종이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낼 게 없는 사람인데 그에게도 겁을 낸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의 그런 겁낼 거 없는 여종에도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늘 두려움이 있죠. 실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두려움이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로 교회 가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막 별 얘기도 다 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예수를 믿는 것에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따라가려니까 두렵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첫 번째, 실망해서 예수를 버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실망하여 예수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예수를 버립니다. 실망한다는 것은 오늘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돼. 자녀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돼. 나는 뭔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폼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세상에서는 좀 폼 잡는 군의원이고 국회의원인데 교회 갔더니 이게 대접을 안 해줘. 그러면 실망하는 거죠. 교회 가면 좀 부자 된다더라 그러는데 부자는커녕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만 부자 되고 나는 권사인데 부자를 안 되게 해주죠. 실망하는 거죠.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나보다 형편없는 저 사람이 장로가 돼. 실망하는 거죠. 이게 뭐죠?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는 가룟 유다의 소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러네. 야,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섬겨, 헌신해. 그러면 너 장로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로 되는 건 좋은데 섬기고 헌신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서 딱 돌아서서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되지만 구원은 못 받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장로님 예를 들었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고 가르치긴 하는데 구원은 못 받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것에 실망해서 예수를 버리는 신앙인. 현실의 압박과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는 신앙인. 첫 번째는 가룟 유다 같은 거고 두 번째는 베드로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버립니다. 십자가에 걸려 넘어져요. 다 걸려 넘어집니다. 사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저도 걸려 넘어집니다. 매일 걸려 넘어져요. 매일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십자가에 걸려 넘어집니다. 오죽하면 3년 동안 같이 다니던 제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을까? 그것도 엄청난 제자들 아니에요. 우리들이 존경하는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도 3번 부인한단 말이에요.